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저들이 깨달아 알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인간 예수 또 율법에 무지한 목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저들을 깨우치려고 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저들이 이 사실을 믿었다 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믿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저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여 구속받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지적인 동의 정도의 표현,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죠. 31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는 않는 머리로 약간 이해된 것 지적인 동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는 않는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직 구원받는데 이를 수 없는 그 사람들 우리도 매우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단순한 이러한 동의, 그럴 수 있어, 그렇구나 하는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함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동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지적인 동의 정도의 그 고백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동의가 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40절에서처럼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봤던 사람들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앞선 내용에서 우리가 봤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단순한 지적인 동의 정도로는 이후에 어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이 그 동의가 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좋지 못한 반항, 거역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셔요. 단순히 동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의지함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일회성의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생각,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 더 이상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쫓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조금의 이해, 어떤 동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들이 진정 자유를 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진리, 즉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계시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예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이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단순히 그 말씀의 동의 정도의 그러한 고백을 하면 늘 불편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은데, 내 머리로 동의되지 아니하는 게 훨씬 더 많은데,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분쟁이 표출되어져서 결국은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자체, 진리 자체,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동의 정도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 안에 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항상 머물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진리로 인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반문해요. 지금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저들은 여전히 육신의 존재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예수도 단지 이 땅에 사람인 존재로서 조금 더 하면 뭐 선지자 정도이겠지 라는 생각이 지금 저들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거죠. 좋은 이야기, 또 유익한 활동들, 좀
도움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에는 동의가 돼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거죠, 저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32절과 같은 말씀에 반문을 가져요. 33절.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말도 틀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 거하면 진정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신 이 가르치심은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 가르치심을 하는 거예요. 또 36절, 아들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또 37절,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 안에 거할 곳이 없어요. 앞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했는데 저들은 어때요? 머리로 약간은 이해되죠. 동의는 해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결국은 37절, 40절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38절,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행해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40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지만 정작 메시아로 오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라고 하신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며 행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죄나 또 어떠면 형식주의 이런 것들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줘요. 왜 우리 마음 안에 좀 찝찝함 이런 게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러한 틀 안에서 얽어매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래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실질적으로 가할 때에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을 통해 제자임을 드러내 보이자. 들어야지 돼요. 또 그 들은 말씀을 믿어야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따르는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야 할 때 제자의 것이 드러나 보여져요. 듣고 끝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또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멈춰서도 안 돼요. 따르는 것까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진리신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심을 확신하자. 우리가 진정 영적 자유를 갈망하며 살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예수님 말씀에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늘 머물러 그 말씀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우리의 행동이 뒷받침이 될 때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들을 삶에서 살아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또 믿음은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까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그것으로 증명이 되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누가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우리의 태도로서 증명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는 감사하시고 또 그 감사함이 삶의 실제적인 순종의 태도로 나타나서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교화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